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5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와서요,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있나 모르게 있나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잣대로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율법 학자들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는 자도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몇만 명도 있고 몇천 명도 있고 또 몇백 명도 있고 10명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소속이 돼 있잖아요. 성도로서 무리 속에 있을 때 나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돌봐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있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기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예수님은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잣대로 지금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요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24시간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줬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을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은요 앞에 앉으세요. 대접을 잘합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남루한 사람이 오면 저 뒤끝에 앉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이나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이 인생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걸 목표로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 이제 1월이 다가고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네, 여러분요 오늘 벌써 1월달이 갔잖아요. 나이가 많은 우리는 총알처럼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안 간대요. 세월이 완전 하루가 긴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총알처럼 간. 아니 나이가 60이 넘어서 총알처럼 가는 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허리 다리 온 데가 다 아픈데 그냥 하루가 그냥 천년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냥 눈 깜빡아서 지나가야지. 빨리 지나가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물었다. 율법은 누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이나는 그 목사님들이요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하신 목사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한국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높이고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예수님만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가요? 예수님이 더 높으신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높으신 분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나라에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나라 법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오시면서 운전하고 비도 오신 뒤 막 오셨는데 이 교통법이 없으면 어쨌겠어요? 아이고 운전하고 비 속에 온데 그냥 갑자기 누가 팍 끼어들면 그냥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막 그것도 지키도 않고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우리 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하기가 참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하신 분이 최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리 운동을 잘할까 그러는데 그분이 하고 아이고 걱정 없어요. 그냥 교통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빨간 거 있으면 가고 파란 거 있으면 쓰고 다 그러니까 염려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법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에도 나라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나라법,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만 있다면 온전히 지키는 게 굉장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율법은 몇 가지 법이 있어요? 613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100% 지킬 수 없어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613개의 복을 받을 사람, 10개의 복 받을 사람, 1개 복을 받을 사람 지키는 것에 따라서요 그 축복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고 쓰였냐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27절입니다.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면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한 번은 안 따라하시네. 아이 주가 이걸 따라할 때 좀 따라해보세요. 다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그냥 딱 손으로는 배워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시고 오셨네. 왜 식사하세요? 자기 몸 사랑하니까.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오셨네요. 왜 세수를 했을까요? 자기 몸 사랑하니까. 자기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율법학자가 율법을 잘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뭘 하라고요? 실천. 율법을 실천해라. 613개를 실천하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요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한다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30등밖에 안 해와요. 그러면 엄마가요 그리 꾸중 안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30등만 오면 아이가 좀 낮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냥 팡팡 놀고 그냥 30등 하면 꾸중합니다. 그죠? 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칭찬합니다.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은요 그걸 606개 다 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는 것이 과정.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누구신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이 율법학자는요 지금 나는 율법학자니까 나는 그냥 영원한 천국에 그냥 바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고 시험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망함의 앞잡이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을 때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 법을 딱 어기고요 교만해지면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세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낸 그 자세 그 위치를 알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라는 위치를 알아야 되고 자녀는 자녀라는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는요 그 직장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너희가 직장을 다니면은 주인에게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요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학자는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누가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여러분의 교회생활에 잘 적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적용하고 살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건요 전부 내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어쩌고 바울에게 했구나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절대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올 때 베드로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절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에 베드로를 나를 여보하세요.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조금 상황이 분리되면 어째요? 부인해버려요. 딱 베드로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속에 나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 준 아들이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재산도 많고 하인도 많았어요. 예, 돈은 그다지 귀하지 않아. 근데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어요. 100살에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좀 어느 정도 크니까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래. 칼로 이제 양을 잡듯이 딱 잡아서 바위에서 불로 태워서 올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올렸겠어요? 목사님은 아들 하나를 장남인 큰아들을 번제로 오늘 태워서 하나님이 올려라 그러면 올리겠어요? 올립니까? 올릴 것처럼 대답 안 하네. 올립니까? 못 올리다. 아예 못 솔직히 못 올린 게 못 올려. 목사님 올릴까요? 이거 못 올려 못 올려.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네 독자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 알겠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1번인 것 같아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누가 1번이요? 내가 1번이고 또 가만히 돌아보면 누가 1번이요? 아들 1번이고 딸 1번이고 돈 1번이고 하나님은 좀 밑에 좀 계셔요. 그리고 급할 때만 하나님 또 좋아지면 하나님 좀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냥 그리그리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젊어서 그랬대요. 없을 때 하나님을 딱 주면은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그래다 또 주면은 하나님 또 잠깐 계셔요. 그랬대요. 근데 이제 80, 70이 되고 보니까 그게 참 잘못됐던 걸 깨달았다 그러고 설교하시는데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딱 그 목사님 참 정직하고 솔직하시다. 우리는 저런 것을 고백을 안 하고 나는 그냥 1등이요 그럴 건데 아주 겸손하시. 자녀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가정에나 똑같습니다. 세 자녀가 그러더라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으로 그냥 전도사님으로 권사로 그냥 산모로 집사로 그냥 장로로 확 합격하려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정말 목사님은 목사님 같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같습니다. 말 들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들으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 그냥 미달이네 그러면요 그게 제일로 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당연히 미달이지. 당연히 미달.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봐.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말해주는데 방금 읽었잖아요. 30절에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납니다. 나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어떤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 손자가 왔는데 손자가 그냥 잘 그냥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대. 찬송가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게 와갖고 요즘 최근에 좋아하는 아파트라는 분 유행가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부르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는.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그냥 요즘 빠르게 부르는 무슨 노래가 있대요. 아파트인가 뭔가 모르는데 그거를 그렇게 잘한대요. 손자가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고 박수를 했다는.
유행가를 그냥 이제 두세 살 먹은 애기가 했다고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냈다 그래. 그건 세상의 노래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합전에 막 그 귀신들 탈쓰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많이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할로원. 할라원? 할로원. 할 할로윈이라고 해요. 할로 원? 원이라고. 할로원. 그거를요 유치원에서요 그 팔을 막 나눠주면서 쎄어가지고 막 잔치를 한다네요. 그러고 자기 손자 그거 한 날은 유치원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단하더라. 할머니가 교육을 잘 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에 방문했더니 그게 굴러다녀. 예수 믿는 집에 이만하게 굴러다녀. 저거 왜 요가 있냐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 얘기가 막 보물단체랑 막 그거 물어봐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막 이거 막 좋은 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 귀신이잖아.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어제 그냥 이 설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세 사람이 왔어. 오늘 지금 몇 사람 빌려 5사람 빌려 있어. 그 어제 오신 분은 그 말을 하더라. 귀신이 사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귀신 있어요? 물어보는데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있네요. 그래 있네요. 귀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마 제사 많이 지낸 분들께서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밥 잡순다고 고기 이만한 거 올려놓고 절한 분들 많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돌아가신 분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이 땅을 못 옵니다. 귀신은 사탄의 쫄병들이 마귀 쫄병들이 귀신들인데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패망케 하는 일, 정신을 혼돈케 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러 왔잖아요. 지금 공중에 떠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그래서 강도는 어떤 사람 보고 강도다 그래요. 우리가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보고 강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강도라 안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를 강도라 그래요. 그러면 악한 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들. 마귀들은요 사탄하고 귀신들을 합해서 마귀들이라 그래요. 대장하고 쫄개들 다 합해서 마귀들이라 그래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요 이렇게 침범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강도가 돼요.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우리에게 부추기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강도들, 여기서 강도들이 다 나오네요.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도 값을. 여러분이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강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생을 딱 돌아보니까 여러분이요 강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죄 짓을 때는요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거. 그냥 강도를 만나면 그냥 여기서 보니까 옷도 벗겨불고 수치요 수치. 옷을 벗기는 수치잖아요. 그죠? 때려가지고 반쯤 죽게 만들어가지고 버려보는. 돈도 다 뺏어가버리고 옷도 벗겨 수치도 당하고 반쯤 막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아프고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강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벗어버리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강도 만날까요? 나도 강도를 만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 형제도 다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와갖고 막 아이고 나 힘들다 막 힘든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요 누가 와서 막 나 힘들다 그러면요 그때 아이고
저 사람은 뭘 만났다? 강도. 강도 만난 자다. 근데 누가 와서 막 힘들다 그러면요 사람들요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힘든 거 듣고 있으면 나도 힘들거든. 이게 안 좋아요. 피해. 자꾸 와서 힘든 사람 오면요 그 사람 올라가면 저리 피우고 저리 가면 저리 피우고 그래. 내가 여러분 앞으로는요 피하지 마시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친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직장도 좋고 나 밥 한 끼 사줄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들을 친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가 영생을 얻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주 정확히 강도가 버려두고 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 오늘날 누구예요? 목회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높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왜? 그 사람 만나면 어째요? 힘들어. 옷도 줘야 되고 지금 반쯤 죽어갖고 있으니까 얻고 가야 되고 얻고 가려면 차도 빌려야 되고 돈도 들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피해서 지내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곁에 좀 강도 만나는 자가 있었으면 막 술선수에 나가서 도와줬어요? 아니면 피해 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보세요. 피해 간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열성적으로 도와준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반반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예서는 안 들어.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든 것이 정답이여. 어떤 날은 좀 도와주고 어떤 날은 안 도와주고 뭐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냥 하나님께 그러고 살았으니 손을 들을 수가 없어. 이걸 생각하면 들어야 될 거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2025년도는 살아봅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봅시다. 32절입니다. 32절.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레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 그 말은 뭔 말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들이요. 직분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레인이요. 레인. 예? 예배를 집행을 돕는 자들. 집사, 장로, 권사, 성도들 다 레위인들이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33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생각이 들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상대도 안 해. 다른 민족하고 결혼했다고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글로 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생각.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강도 만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집이 불어나가고 그냥 강도 만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누구에게 그냥 돈을 빌려줬더니 사기당해갖고 강도 만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돈 싹 날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강도 만난 자도 있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요 외인도 제사장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강도 만나져 있으면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기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날 거에 힘이 들어가고 죽거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뭐 대답 안 해.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나는 누가 그냥 힘들어 이랬으면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신랑이 그냥
오늘 그냥 강도를 만나갖고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이거 죽겠네 그러면 우리는 어째요? 불쌍해요? 아니면 그냥 원수 같아요? 처음에는 좀 뻥튀기 같고 더 생각하면 아이 나를 힘들게 하면 갑자기 뭘로 변해버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갑자기 뭘로 변해요? 왼수로 원수로 변하잖아 원수로. 그냥 신랑이 그냥 월급을 받아갖고 오다가 그냥 관리를 잘못해갖고 막걸리 한 잔 먹다가 그냥 옆에다 놔두고 그냥 가져가 버렸어. 그냥 빈손 들고 집에 들어오네. 그럼 강도를 만나가지고 한 달 번 걸 다 털려불고 들어오갖고 타더라고. 어이 나가 이렇게 했네. 그러면 불쌍히 여기까 아니면 그냥 백년 원수가 돼볼까? 백년 원수가 되고 솔직히 전부 백년 원수가 돼버려. 그것을 막걸리를 먹다가 잊어버렸어. 이제 뭘 갖고 살까요?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근데 그건 생각 안 해. 뭘 갖고도 백년 원수가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이고 됐어 그냥 그거 없어도 사요. 그렇게 그냥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아이고 점수가 미달도 보통 미달이 아닌 것 같더라고. 불쌍한 생각을 해요. 불쌍.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탄 마귀들이요 우리를요 엄청 많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 죽이려고 공격을 죽이려고. 그럴 때 여러분요 힘들어져 있을 때 여러분 불쌍한 생각이 든 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3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육강까지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불쌍한 생각이 돼서 그 막 상처를 간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부탁하였다. 자기의 귀중한 물질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강도 만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요 우리의 물질이 그곳에 흘러가는 건요 하나님이 영이 움직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줄 때만 할 수 있지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36절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 봅시다. 37절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너도 그와 같이 실천. 제가 어쩔 때요 가끔 가다가 이제 TV를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막 장애인이에요. 또 어떤 분은 보면요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어떤 간호원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이게 좀 지적 장애인인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생긴 게는 괜찮게 생겼는데 지적 장애인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더라고요. 근데요 막 갑자기 불쑥 화를 내고 그냥 막 난동을 잘 부리는데 간호원이 한 사람이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족도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다 하다가 그분이요 내가 이 사람을 일평생 돌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살짜리밖에 안 된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걸 보니까 가족도 없고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나는 간호원인데 나는 또 직업도 있고 내가 그냥 검소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요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오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누가 소개해서 왔거든요.
만지면서 저는 이제 그분을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만져서 기도해 주면서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도했어요. 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렸을 때는 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아버지. 그래서 왜 그랬냐? 아버지가 직업이 굉장히 기술도 좋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집도 2채나 있고 막 아주 잘 살았대. 그래서 어려서요. 그분이 키가 커요. 어려서요. 잘 먹고 잘 살았대. 누구 덕에? 아버지 덕에. 아버지가 그냥 발령이 이쪽에서 그냥 저쪽으로 발령이 났대. 경상도 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리고 오빠들도 있고 자기도 있고 다 형제간이 키가 크다 그래요. 잘 먹어. 아버지가 잘 벌어. 잘 먹어줘가지고. 그런데 막 고등학교 좀 이제 다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냥 아버지가 저 객지로 가갖고 돈을 잘 버니까 옆에서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서 하니까 막 이 날라리 여자들이 그냥 그 돈 보고 막 붙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꼴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다 맞춰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암이 걸려갖고 오셨대. 다 또 재불고. 근데 아버지가요 돈은 꼬박꼬박 보내줬대요 집에. 엄마는 돈을 벌러 간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엄마도 이제 섭섭한 거예요. 뭐 작은 집을 막 두니까 그랬는데 묘에 가면 이런데 뭐 묘에 가서 아버지 그 돈 다 어쨌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 거예요. 그동안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동안은요. 아버지가 그래도 돈 벌어서 다 그 시절에는 그분이 뭐 우리 때나 되니까 그 시절에는 다 잘 먹고 잘 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잘 사고 다 키도 크고 다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아버지가 감사하지 않냐.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미개져갖고 학교 보내주고 잘 미개주고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아버지가 늪판에 돈도 다른 데 갖다 주고 뭐 그랬던 것만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그 돈 다 어째 버렸어? 몇 등에 가서 그 많은 돈을 누구 줬어?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아버지 산소에 가면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덕에 우리가 어려서 잘 먹고 잘 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성품이 그리 좋았대. 다 성품이 좋대요 자녀들도. 아버지 닮아서 성품이 다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준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가 강도 만나갖고 지금 넘어져 있는데 그 아버지를 비판만 했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강도 만났고 내 아내도 강도 만났고 내 자녀가 강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돌보는 거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그 자세를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또 그 백성이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합격하고 가정에서도 합격하고 교회에서도 합격하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합격하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강도 만난 가족을 강도 만나는 형제를 친구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강도 만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외면하고 떠나간 이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곁에 누군가 강도 만나서 힘들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